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금가라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악한 소리로 판단한 자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느꼈다. 저는 너희를 욕하며 업종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있던 대로 내일 사랑하기를 내는 것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뭐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자기를 세 속에 물들지 않게 늘 씨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차별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편파심, 편애, 외모로 판단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차별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함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되죠. 여러분, 가장 공평해야 될 재판장에서도 사람을 외모적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따라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느끼잖아요. 100원씩 그렇게 800원을 커피 마시려고 횡령한 버스 기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을 받을 때 해고당했어요. 재판받고 800원에 횡령했는데 해고를 당했어요. 뇌물을 500만 원 받은 교감, 연구비 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정상 참작을 해서 다 구제해 줬어요. 근데 800원 횡령한 사람은 해고를 당하게 했어요. 이게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재판관들을 AI로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외국에서 좀 수입해 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을 정도로 우리는 가장 공정하고 차별 없이 살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살펴야 될 그 자리에서 너무 차별이 심하고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 안에는 차별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걸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참 없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게 되죠. 뭐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엔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그런 일들이 자주 보도가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안 나와서 그렇지. 더 심하면 심했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에게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변질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한테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탁 들어오자 사무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엘리압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 키가 굉장히 컸나 봐요. 그 키와 아름다움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가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을 만큼 키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주셨을 때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4절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누구와도 짝할 수 없을 만큼 외모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그냥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겉모습만 훌륭했던 그 사울 왕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겉모습만을 보고 여전히 판단하더라는 거죠. 겉모습처럼 사무엘 왕처럼 겉모습이 훌륭했던 엘리압을 보고 그를 왕으로 또 택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겉모습, 외적인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첫인상 참 중요하잖아요. 첫인상 볼 때, 저 사람, 대부분의 첫인상은 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풍기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첫인상은 어때요? 그 첫인상대로 계속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 사람 계속 관계하고 만날수록,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첫인상은 별로 아니었어요. 별로 호감이 안 가요. 근데 계속 만나고 관계하고 대화할수록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면접 볼 때, 스펙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말도 참 잘하고, 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딱 뽑아놨더니, 일도 너무 답답하게 못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어렵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일은 끝까지 못 해내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렇게 처음에 면접해서 봤을 땐 정말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정 있고 막 그랬던 사람이 딱 일을 시켜보니까 꽝이더라는 거죠.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게 됐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엘리압 이후에 2세의 다른 아들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 자리에 거기 왜 없었어요? 2세가 볼품없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볼품없는 막내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양을 지키게 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무엘상 16절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눈은 사람의 외모를, 겉모습을 먼저 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그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계속 겪으면서도 우리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별로 바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교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이럴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2장 2절에서 4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밟지 않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장로님들을 피택할 때 어떤 분들이 피택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나름 힘이 있고 권력도 좀 있고 돈 좀 있고 좀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정말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되는 경우도 저는 가끔씩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거의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정말 가난하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없지만 주님과 성도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는 경우는 정말 못 봤어요. 아예 못 보진 않았어요. 한 2분 봤어요.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한 2분 정도 그런 분들이 장로님 되는 걸 봤어요. 예.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굉장히 많이 공부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스펙과 외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어디 작은 교회에서 뭐 사이즈가 안 맞아. 그분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경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교회는 경영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이즈에 있었던 교회, 어떤 스펙과 똑똑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꾸 초빙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장로님 될 수 있어. 이런 외적인 것, 겉모습,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는 그 중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판단과 가치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부와 스펙과 학벌과 능력을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게 봐요. 중요하게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중요하게 봐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처럼 자꾸 겉모습만, 외적인 조건들만 보게 될 때 교회는 서열화되고 계급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열과 계급화가 심하다면 그 교회는 뭐가 심한 거냐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심한 거예요. 차별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집단에 가도 거긴 서열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져 있어요. 위아래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평등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서열화 계급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열화 계급화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어느 지체는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 가운데 얼마나 귀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죠. 여러분, 눈썹 없어 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비 오면 다 흘러내려요, 눈으로. 눈꺼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코털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필요 없게 만드신 게 없단 말이죠. 너무 귀하단 말이죠. 없으면 알게 되죠. 이게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귀하죠. 그래서 너는 더 많이 귀해. 너는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은. 그리고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내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1등 했으면 다리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광받는 거고. 그게 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이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영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겉모습으로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면 될까요? 여러분, 저의 중심이 보이나요? 저의 중심이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못 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언제 도망갈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내 중심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건 있어도 그 중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중심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차별의 반대를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차별 반대, 사랑하는 것.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어떨 땐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잘 너무 사랑하는데 어떨 땐 막 내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다른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쉽지가 않죠. 나를 많이 사랑하면 돼.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나를 엄청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몸을,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끼고 챙기고 좋은 거 먹이고 가꾸고 막 예쁘게 해주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막 어떻게 하면 막 나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줄까,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왜냐면 나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 지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몸이니까. 나도 예수님 몸, 너도 예수님 몸이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내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서 그 목숨 던지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이 고통을 내 삶에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이 고통을 더 감내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 그렇게 내 사랑을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 된 다른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별해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지위에 있고 부와 명예와 학벌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다른 성도보다 으쓱해하고 잘난 척할 수 없어요.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붙어있는 몸인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 그런 지체인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지위와 부와 명예, 학벌, 배경 뭐 다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존귀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해요. 그런 분들에게 더 큰 명예를 준다고, 영예롭게 한다고, 더 귀하게 보호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겉모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능력, 이거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고 다르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이 성도님은 나에게 너무 필요한 성도님이야. 그리고 나도 저 성도님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야.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서로를 여겨갈 때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차별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경건한 성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막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차별하는 것 같아. 창세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죠.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 그러죠. 이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차별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차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 건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피조물은 하늘에 나는 새로 지으시고 어떤 피조물은 물고기로 지으시고 어떤 피조물은 뭐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이런 걸로 지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차별하셔 이렇게 말하나요? 왜 저거는 새로 지으시고 여기 왜 곤충으로 지으시고 물고기를 지으시고 사람으로 지으시고 이건 차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의 개념과 차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 근데 이런 것도 구별 못하고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 그 삶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죽는 날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하다가 삶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뭐 은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떤 목회자는 평생 시골교회에서 10여 명, 몇십 명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끝내고 어떤 분들은 수백,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마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성도님만 삶아봐도, 비교해봐도 저 성도님에게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잘해주시고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너무 그분한테는 좋은 하나님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막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 왜 나와 저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 같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차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뭘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동일하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드로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근데 다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저도 유일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건강이 힘들면 다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힘든 거는 잘 견디는데 물질이 어려우면 막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결국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나 이 다르게 준 것 같지만 차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때요? 그들이 모두 다 남긴 자들은 주인이 나에게 이걸 왜 줬는지 알고 남긴 자들은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남긴 자들은 다 주인의 즐거움에 똑같이 참여하더라는 거죠.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으면 이 역시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는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우리에게 삶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저 성도님은 기도가 저렇게 잘 응답되고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지 말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한다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가게 되면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알아요.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분명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하고 찬송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순간,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네가 지금 이 상황에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다는 걸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니 하나님 너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잘 돼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냔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자고요. 뭔가 잘해주셨을 때, 뭔가 성공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둡고 갈 길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좀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몸임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명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보며 사랑하며 아버지 섬기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지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삶,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시고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 감화 감동하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 빛의 길,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과 아버지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린 손길 하나님 그 삶과 그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채워주심을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더욱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르게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